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인사하지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게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요. 참 좋아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조금 아쉬워요. 지금 받은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 말은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나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인사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으니 이 복을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복. 이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으로 받아 쓸 수 있는 복. 멸류관으로 받아 쓰는 복도 귀하지만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또한 누릴 수 있는 복. 이 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부요함,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가장 높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높이셨습니다. 이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곧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으니 우리는 이 영광을 마음껏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단 부요를 누리는 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는
일단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자이고, 또한 부요를 누리는 증거로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함으로 너의 지금 부요를 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부요함을 누리는 증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부요를 누리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으로 바뀌어 쓰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74, 딱 50년 전이네요.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며칠 동안 집회를 했어요. 낮에는 각 학교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그때 고3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갔어요. 저도 고등학생도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 집회를 주최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 되시는 김중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또 노년에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백문일답이에요. 이것은 100가지의 질문에 한 가지의 답으로 답을 낸다, 그 말이에요.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인데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다양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어떻게 대답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볍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참된 길이 누구시죠? 우리의 참된 생명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가 누구시죠? 100가지고 200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다, 그 말이에요. 맞는 키.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 요즘 수요일 저녁으로 히브리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받는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인들인데, 이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와 유대인의 종교적인 유혹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해가 무서워서, 유혹이 달콤해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신 분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이 사실을 설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푸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강도가요, 은행 탈의범 강도가 금고에서 돈을 털려고 힘쓰고 애써 밤새도록 은행을 벽을 부시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고의 열쇠를 가지지 아니어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부셔버리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와서 잡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은행의 지점장은 작은 열쇠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 큰 은행의 견고한 금고를 금방 쉽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해결책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문일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연하게 확인하고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만판에 새기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백문일답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부셔버렸어요. 제압시키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찌하라고요?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마. 담대함으로 살거라. 용기 있게 살아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한 것 태내는 것을 일반적인 면에서 용기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되어서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춤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처럼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애우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다 같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행복한 삶이 뭔가 늘 평안해요.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나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있기에 이 평강을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안,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전제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와 평안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14장 말씀인데 12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뭘 준비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다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는 대단한 장관들이 될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대요. 이제까지는 대단한 능력의 말씀을 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 고난 받으신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이러니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안 주었는가요? 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자 보호자인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신다,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자 근심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함께 있던 아빠가 없어질 때, 엄마가 없어질 때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막 울지요. 이것은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도 그렇다면서요. 자식들이 집에서 나가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혹시나 나를 버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요. 그건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 두고 한 얘기일 거예요. 이번에 제주 항공 참사 사건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배우자, 그의 부모들, 그의 형제들 얼마나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쌓이게 되는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간들의 심리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불안감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빠져있는 자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도 답답한 문제들 두려워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답이다. 모든 질문들,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고 삽니다. 열쇠를 가지고 삽니다. 이 키는 만능 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찌해도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할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